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의 13번째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우는 사람들.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꼭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우리에게 이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지난주에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것을 원래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길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는 든든한 벽들도 성벽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길도 잘 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도 도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안전함을 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잘 만들어져 있는 데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길도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만한 안전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내어 던져 버려진 우리들의 상황,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도 똑같이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기초를,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보수하리라. 이거 원래 표현은 파괴된 성벽을, 파괴된 안전한 벽을 다시 수리하는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안전해지지 않느냐? 그러나 안전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꼭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안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안전한 벽으로 둘러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여러분이 꼭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수축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 당장에는 안전한 벽도, 성벽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눈앞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마음은 드리지 않고 형식만 딱 가지고 있고 이미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무너진 것은 그들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길이 안 보이는 것은 눈앞에 도시의 길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 전만 돌이켜 보면, 아니면 좋았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선명한 길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가정에 찾아온, 자녀들에게 찾아온, 내 육체에 찾아온, 질병의 문제에 찾아온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안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갈 길을 잘 찾지 못하게 하는 혼란함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참여도 하고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진짜 고백은 자꾸 사그라지고 그냥 종교인과 같은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것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버거워서 정말 그것도 힘들게 지내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게 적용하면 언젠가는 돌이켜보면 그때는 목회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때로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그것을 마치 내게 지어진 짐처럼 여기고 지내는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과 유사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회초리를 들고 정신 못 차리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겉과 속이 달라지고 전에 하던 것이 10개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던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애정은 둘, 셋도 느껴지지 않는 태도로 금식을 하고,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태도로 헌금을 하고,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고, 그런 태도로 봉사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다시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 다시 무너진 데를 세우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상황과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들을 조금 정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늘 어떻게 영향을 받냐 하면 그 사건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낙심해 있는가 라고 하는 일들을 다시 점검하면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일만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건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의 인생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만, 좋은 사건만 일어나야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일이 잘 됐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고, 좋은 사건이 찾아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생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교차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난 사람은 나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나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탁 터지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상황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쪽에선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저쪽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느 해석이 더 힘이 있고 어느 해석이 더 바르냐에 따라 그 다음 역사의 페이지가 다르게 기록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이 우리 가정을 계속 좋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쁜 일이 우리 가정을 계속 나쁘게 만들 것인가? 그 일이 일어난 직후는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끝까지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끝까지 아픔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 달 전이든 그것이 1년 전이든 아니면 그것이 10년 전이든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건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삶을 결정해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얘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인생에 우리들을 안정감을 주고 우리들을 힘있게 했던 일들이 무너져 버리거나 혹은 낙심하게 하거나 마음에 힘을 다 빼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도무지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그때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들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결정해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인가, 내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어가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셔와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가. 하나님 없이 해석한 10명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 해석하고 나니까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처음부터 불러내지나 말지,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죽게 하거나 하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넣으려고 하냐고. 하나님 없이 그 사건을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모셔와서 해석을 하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고 정복하지 못할 땅과도 같이 느껴졌던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이건 우리들의 먹이다라고 느껴지며 또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해석을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러기에 믿음은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두 번째는 그 해석에 걸맞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후회와 절망은 또 다른 후회와 절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불평의 시각은, 불평의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선택하게 자꾸 만들어요. 후회는 또다시 후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는 또 다른 나의 삶의 선택을 낳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선택의 다름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선택은
아직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여기가 무너진 데고 지금 보기에는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2주 전인가 살폈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여러분 아시죠? 롯은 하나님을 빼고 그가 해석한 땅들을 바라본 거예요. 땅들을 바라보니 저쪽 요단 동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곳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빼고 선택하니까, 하나님 빼고 바라본 그곳이 좋으니까 그는 선택할 때도 하나님 빼고 그곳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곳에 간다는 게 뭘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눈에 보기에 나쁜 곳. 오늘 이사야의 표현대로 따지면 성벽이 다 무너진 곳, 성벽이 다 잘 쌓여진 곳,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걸,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힘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느끼거나, 이 일이 나의 고통의 연속을 낳게 될 것이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일이 나를 내리막으로 내모는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긴 섭리 안에서 읽어내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치열한 마음의 싸움 끝에 얻어낸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상황들은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웃음꽃이 막 피면서 저절로 하나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한 감사가 아니라,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열하게 마음의 번민 끝에 결정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감사는 지금 내가 감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치열한 싸움 끝에 감사를 결정해 내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났더니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른 해석에 기반한 바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그 다음 페이지를 결정해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불안함과 원망과 초조와 절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휩싸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걸음에 다리에 힘이 빠지게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의 걸음이 마치 헛된 것처럼 통곡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의 이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여기까지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괜히 왔어 그냥 거기서 살걸,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도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다 겉과 속이 다른, 더 이상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으시는 그런 태도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다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만들어낸 영향이 아직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그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와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게 벌어진 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선택하겠는가? 그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뒤바꿔 버리시면 이 일은 나에게 눈물로 끝날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치열한 싸움이고, 기도는 치열한 싸움이고, 찬양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인격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우리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해석과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위기에 있는 그들, 벽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우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의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게서 날짜들이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의적으로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날짜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영성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곱씹어 보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마치 고난과 실패가 필수 과정처럼 보여진다. 이해되세요? 다시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마치 그 전에 실패와 고난이 필수 과정처럼 다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고난과 실패가 그들의 성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동일해요. 어느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격려받기 전에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절대 무의미하지 않으며 이 시간들을 지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있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자리로 이끌어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 다시 우리를 향해 다시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붙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